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순서대로 읽고 있기에 이 지난주 내용을 잠깐 기억을 해야 오늘 이 내용이 이어져 가요. 지난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습니다. 종교적 형식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험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만유의 소유자여 만유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는 그 주 예수가 누구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바로 그것을 믿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하느냐 하면요, 수시로 놓쳐버려요. 수시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인된 나는 죽었죠. 그럼 논리로 따지자면 그럼 내 안에는 누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 되신 분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라고 좀 이게, 그리고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내 주 되신 예수가 살아계신다. 자, 이걸 우리가 믿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가봅니다.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러면서 믿음을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어떤 자이다? 버림받은 자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버려진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물론 지난 시간에도 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 겁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만 살고 계시고 나는 이제 없어진 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인데요. 세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을 합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는데, 첫째는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음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무엇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고난. 괜히 마음에 부담이 오죠. 고난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죠. 문제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까닭 중에 하나도 무엇이 얻게 하기 위해서 좀 고난 없는 삶을, 평안을 좀 살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데,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이게 잘 믿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잘 믿으면 무엇이 있다? 믿음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하니까 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누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삶을 살고 주님의 길을 걸으면 결국 나에게는 주님이 이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온통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 고난의 종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도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죽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요,
가룟 유다가 팔았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주님의 삶을 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나도 무엇을 받아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환경적 고난을 받고 자신이 잘못하면 고난을 받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의 고난이 거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를 좀 경감해 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고난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겁니다. 자, 바울을 잠깐 살펴보아야 돼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요. 좀 이따 제가 물어볼 이제 그 지명인데 잘 머리 담아 두셔야 돼요.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제 지역을 거쳤는데 첫 번째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느냐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이제 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게 하여? 박해하게 하여 한마디로 돌로 쳐서 죽일 작정을 하고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렇게 박해하게 하니까 결국 그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온 겁니다. 나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옆 동네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에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그것에 또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도가 불가능해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는 곳에 갔어요. 지금 제가 세 번째 지명인데 앞에 두 번째 기억나겠어요? 예.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니까요. 자, 우리가 주목을 하기 위해서 본래 마스크 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지 빨리 이제 입안이 또 더워져서 갑갑해서 제가 저 혼자 하려고 하는데 주목하자는 의미에서 조용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쫓아온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결국 바울을 무엇으로 죽여버립니까? 돌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실제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완전히 죽었으니까 시내에다가 둘 수가 없으니까 성 밖에다가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목적 달성했으니 자신의 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슷한 데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자 이제 그 시신이 있는 곳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그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 시내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받았어요? 박해와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은 누구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까? 주님의 삶. 바울처럼 자신은 없고 예수만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 사셨던 것처럼 바울 또한 무엇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삶을 살려고 했으면 고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냥 예수를 내 주로 삼지 않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면 믿음의 고난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실제로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견줄 수는 없을지라도요, 그냥 우리의 실생활을 통하여서 예화를 한번 들어봅니다. 가정에서요, 그냥 흔히 먼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믿지 않는 이제 남편은 어떻게든 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이 아이가 세상적 성공을 거머쥔 아이가 아니라 거룩한 자녀, 예수가 주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할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듯이 내일 모레가 이제 시험이고 아이는 고3인데, 그런데 시험이 임박해 있고, 그렇죠. 일반 뭡니까? 월말입니까? 그런 고시가 임박해 있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도 그 시험의 성적을 올리고 또 높여주기 위해서 주일 학원도 이제 다 여는 거죠. 그래서 다 아이들 보고 주일 보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 잘 믿는 아내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아이는 거룩한 아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아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여요? 근데 그게 못마땅하게 보이는 겁니다. 한시가 급하고 성적을 올려야 자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터인데, 그런데 이 위중한 시간에 아이가 지금 늘 다니는 교회 한 번 빠지면 어떻고, 그래서 늘 하는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떻고, 이때는 빠르게 공부해서 어떻게든 성적 올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분명히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다툼이 없어요. 그 아내가 이제 그렇죠. 이제 그 아이를 주일 날임에도 불구하고 학원까지 차를 탁 태워주면서 그렇죠. 아이를 이제 내리는 아이를 향해서 엄마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테니까 넌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아빠의 목적과 엄마의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세상적 목적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삶을 아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집안이, 그렇죠. 물론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얼마 동안에 냉랭해지는, 또 어찌 보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힘듦은 순전히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데서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일어난 겁니다. 자기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을 이제 나름대로 구하려고 예를 써죠. 그런데 어떠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직장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특별히 주의를 다 쉬면서 하는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날들을 보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만약 생계가 또 막막하다면 그 기간은 정말 고난의 기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자기가 그렇죠. 얼마든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삶을 위하여서 살려고 하면 그 기간은 지나지 않아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거는 순전히 예수 잘 믿는 데서 오는 그와 같은 힘든 기간을 그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물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을 드리려고 작정하며 그렇게 나는데, 그 한편으로 보면요, 그렇게 물질을 내가 온 힘으로 다 사용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은 내가 사야 될 것 사지 못하고 내가 써야 될 것 쓰지 못하는 그와 같은 또 뒷이면에는 힘듦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있어요. 비록 큰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주님이 그 당시에 고난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죠.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일 속에 놓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설교가 되게 이제 무거워져요. 이렇게 말하면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봉사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제가 무거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예수 잘 믿는 것은 주님의 삶을 사는데, 그러면 주님의 삶을 살려면 마땅히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도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할 겁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사업하는 자가, 하루를 고되게 보내고 에너지를 다 그곳에 쏟고 있는 자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하여서, 그렇죠, 시간을 다 내어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 그거 벅차고 자신의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집니다. 상당히 힘이 드는 그와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일부러 고난의 삶, 힘든 삶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고, 그리고 나의 안에 살아계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아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그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말을 듣기도 듣고, 때로 뭡니까? 그렇죠. 약간의 신경증도 또 있고, 그리고 부딪힘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봉사하는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같은 돌에 맞아 그렇죠 죽는 그런 바퀴는 아닐지라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자 나가니까 거기에 힘듦과 그리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밖에서도 힘드는데 교회에서도 힘들게 살면 어떡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믿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삶을 살면, 여러분들 자기 삶을 살면 교회 안에서 힘들 일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 그렇죠? 자신이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만, 그런데 정말 믿는 자는 주님의 삶을 살기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에 그 길을 걷다 보면 그와 같은 숱한 힘듦과 어려움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 모든 힘듦은요, 고난은 사실은 면류관이에요. 사실은 상급인데,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잘 믿으면 무엇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 고난이 없이 예수 잘 믿는 건 없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고난이 하나 다 첨부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내가 열심히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면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쉬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진리를 오늘 꼭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니까요. 이 믿음의 고난에는 고난을 능가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능가하는? 고난을 능가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 바울이 우리의 상성을 뛰어넘은 죽음의 고비를 살아가요. 그런 고난을 받는데, 바울은 그래서 지난번 대충 그가 고난받은 것을 쭉 나열해 놓은 그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그의 사역 횟수하고 이렇게 비례해서 나눠 보니까 2개월에 한 번씩은 죽었어요. 파손당하여, 그렇죠, 돌에 맞고 회초리 맞고, 이런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넘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중에요, 고난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내 자녀가, 그렇죠, 재능을 가지면서 학교에서도 성적을 잘 내고 또 성실하게 잘 자라면 밖에서 고생하는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듦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울은 고난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고난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서 받는 은혜와 축복인데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는요, 믿음의 고난에는, 그러니까 다른 고난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데서 오는 고난에는, 거기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역사하시더라. 11절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으로 눈길을 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여기서 죽음이란 말은 고난이에요. 항상 고난이 넘겨지면,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우리가 늘 고난에 넘겨지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나타나도록, 예수 생명은 예수가 주이시던 주님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바울 자신의 이제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요. 예수 생명이 나타났는데 예를 드는데,
바울이 전도할 때 아까 돌에 맞아 죽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돌을서 죽인 그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바울을 더 이상 이제 간섭할 필요가 없죠. 돌아갔어요. 돌아간 다음에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성으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다음날 이제 일찍 일어납니다. 보세요. 총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돌에 맞았어요. 그럼 온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돌에 맞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덩어리 하나 가지고 때려 죽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돌로서 침을 놓아서 죽인다는 말은요, 던질 수 있는 돌을 가지고 던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온몸이 다 무엇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피투성이, 멍투성이가 되었다는 말.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깬 거예요. 깨었습니다. 깨어서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니까, 그렇죠. 그 루스드라 다음에 자신의 원래 세웠던 마지막 전도지가 더베라는 곳입니다. 더베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요. 그러면 그 소식이 만약에 또 알려지면 누가 오는 겁니까?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죽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베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1차 목적지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나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전도 여행이 끝이 나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야죠. 집이 어디냐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도가 없어서 잘 그려지지 않는데, 여하튼 더베에서 걸어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오산이 더베라면 저 밑에 있는 평택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가면 되는데, 그런데 돌아가는 길을, 코스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니까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이렇게 코스를 잡아요.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제자리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이제 돌에 맞아 죽고,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4장 그 계속해서 보면은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파송한 교회가 수리아 안독,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저 평택이라 했죠. 평택으로 가면 되는데 어디로 오는 거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수원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요. 하여튼 수원 저쪽에 저 위에서 이제 왔다면 다시 그쪽으로 뭡니까? 거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왜 그렇게 올라갔는가? 14장 22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았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근데 그들의 믿음을 던던히, 그렇죠, 경외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다시 그쪽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되고? 많은 환난을 겪어요. 그럼 그곳에 가면 또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아요? 환난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럼 가면 또 어떻게 되어져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걸 눈에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성경에는 저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봤지, 이것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질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또다시 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무엇이 그에게 문제가 안 되느냐니까,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받지 않느냐, 이건 바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는 것이었어요. 내가 주님의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계산에 넣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전도지마다 바울은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렇다면 바울이 그것이 있는 줄 알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전도여행을 다 똑같이 한 겁니다. 다 똑같이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아까 고난을 상징하는 말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받아요?
사망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너희들에게 갔을 때 너희 안에는 무엇이 역사였다? 생명이 역사였다. 고난 가운데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너희들은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여서 너희들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나는 없으신 자로 나가니까 주님이 실제로 역사를 하더라. 역사에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도록 만들더라. 내가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데 고난 중에 주님이 나타나시더라. 그 고난 중에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역사하셔서 나를 살리더라. 그리고 저들도 살리더라. 주님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정 속에서 오직 주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서 살아가면 주님이 내 가정을 다스립니다. 반드시 다스립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삶에, 내 가정 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에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고달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니까 반드시 주님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만유의 주님이 나타나서 그 인생을 만들고 다스리고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고난 속에 오히려 주님이 나타나더라. 고난은 오히려 고난이 아니고 나중에 뒤돌아 보니까 상급이더라. 고난은 나에게 면류관이더라. 고난은 나에게 은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난에는 그렇죠. 고난을 능가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주님이 나타나시죠.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니까요. 여기 14절 말씀을 가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고난이 온 거예요. 바울은 이걸 당연히 여겼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에는 무엇이 없다? 믿음의 고난이 없다. 그런데 예수 중심의 삶에는 예수가 고난받은 자신의 믿음 고난이 있다. 고난이 오는 것을 보면서 숱하게 고난받잖아요. 그럼 자신은 지금 누구를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없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 나는 지금 분명히 주님의 삶을 살고 있기에 이것이 확정으로 고난이 오고 있는 것인데 살고 있기에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세상 끝날에 부활시켜서 주님처럼 살릴 것이다. 나는 살아난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듯이 나의 생명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어디에서 실제화되어서 믿느냐니까 바로 고난 속에서 믿은 거예요. 고난이 자신의 믿음이 참됨을, 고난이 자신이 바로 예수가 실제로 살아있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었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안 깨달으면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내가 지금 내가 마지막 날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주님이 나를 정말 살리신다. 주님처럼 살리신다. 나를 부활시킨다.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 그렇죠. 확 깨달아지면 어떨까요? 그렇죠. 삶 속에서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의 고난과 죽음이 두렵지가 않게 되어져요. 바로 바울이 그걸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 큰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봅시다. 여기 한 구절 더 보면 16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삽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예. 그 사람 낡아진다는 말은 바울이 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 죽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죽을 고생을 많이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모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모양이 금방 나이가 들어 늙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몽골에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제 그 몽골 게르라는 집 있잖아요. 천막 비슷하게 쳤어요. 이제 하는데 그 게르라는 집을 통하여서 이제 개척 교회를 하시는 이제 여자 사역자 이제 교회에 우리들이 들렀던 겁니다. 열심히 이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 그쪽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갔는데 근데 딱 보니까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여자 사역자. 그래서 제가 또 이게 하던 거죠. 백발에게는 존경을 표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제가 깍듯이 했잖아요. 나이가 어리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떠날 때쯤 돼서 이제 나이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는데 저보다 3살이나 4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했던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왜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냐니까 몽골의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 야외에서 날 뜨거운 떼약 밑에서 살고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의 나이가 그냥 10몇 년에 더 늙어 보이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사람이 거의 그냥 노인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노인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속 사람, 나는 날마다 겉은 이럴지 모르지만 내 자신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간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씀씀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은 지금 누구를 중심에 놓고 살기 때문에 주님을 중심에 놓고 살고 주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데 근데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올지라도 바울은 그 가운데 어떻게 변해요?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셨고 고난을 속에서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고난을 통하여서 나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다? 은혜이다. 이 고난 나에게 축복이더라. 면류관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가운데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 봉사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은 그들도 보잖아요. 혼자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짜증도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바로 나라 하여금 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통념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고난은요. 고난을 능가하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져요. 아멘.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깨달을 거 제가 빨리 좀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결국 믿음의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요. 이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데 믿음 고난 새로운 시각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다가 고난 받으면 새로운 시각을 얻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여기 보면 17절 말씀 보세요. 앞부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자기가 받은 고난인데요. 고난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고난을 받는데 이게 영원토록 가는 고난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래요? 잠시 받는 고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은 나에게 영원토록 이어지는 고난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 또 4장 11절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좀 주목을 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 죽음에 넘겨지는 까닭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면,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목적이라면 고난은 우리를 떠난다, 안 떠난다?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면 고난은 어때요? 제 임무를 끝냈기 때문에 믿음의 고난은 물러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요, 이게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그러면 그 힘듦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듦과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갈등하면서 내려놓을까 말까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그와 같은 고난, 믿음의 고난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저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요, 저도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왜 저에게 어려움이 없었고 왜 저에게 힘듦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힘듦이 지금까지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게 등장해서 탈이지. 그런데 그거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더라. 때가 되어지니까 없어지더라. 계속해서 내가 주님의 삶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잠시 그 고난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더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데 힘든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잠시 후에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시는 그 같은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그 다음에 환난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경한 것, 경하다 말은 이제 중하다, 경하다 이 말인데요. 한마디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중요하지 않다. 예. 어떤 분에게는요, 고난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봉사를 할까 말까를 이게 결정하는데도 무엇 때문에 그 주저를 하느냐 하니까 봉사하다가 잘못하면 무엇하게 되어진다?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늘 고난이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괜히 발을 또 담그면 나만 힘들어지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면 나만 고통받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 그렇죠. 또 이제 헌금 생활하면 내 가정이 힘들어지지. 고난을 전부 다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해서 이제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 고난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다. 주님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고난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주님이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세워주고 주님을 닮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닥친 모든 믿음의 고난은 중하다, 경하다? 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형님,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듦이 오면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받을 은혜와 내가 받을 축복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칠게요. 그 존 패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한창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를 10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10년 동안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이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그 뉴 헤브리디스라는 군도, 섬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과 나름대로 이제 소명을 이제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식인종에서 득실거린 그 이제 군도 많은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존 패던 목사님은요, 그 많은 섬 중에서도 한 섬을 지목한 겁니다. 나는 그 섬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섬이 어떤 곳이냐니까 20년 전에 두 선교사가 상륙해서 복음 전하다가 잡아먹힌 곳이었습니다. 예? 나는 이제 그 섬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가겠다는 거. 그러자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을 가라고 합니까? 제가 식인종 있는 곳에 가라면 목사님 잘 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 계시겠죠. 그래도 그렇죠. 인사치레라도 좀 붙잡아둬야 그렇게 가지 마라. 가지 말고. 그런데 어차피 선교하러 가면 그래 선교를 해야지. 가자마자 잡혀 먹을 곳에 어떻게 갑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전부 다 붙들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중에 한 노신사는 아예 그렇죠. 목사님에게 와서 울면서 그곳에 식인종이 있고 목사님도 잡아먹힐 건데 그곳에는 가지 마십시오. 라면서 호소를 그렇게 했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울고 있는 그 노신사, 노성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딕슨 씨, 아마 이름이 딕슨 씨 모양인데, 딕슨 씨, 뭐잖아.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남겨둔 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벌레들이 선생님의 죽음을 뜯겠지요. 주님을 섬기다 죽는다면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선생님처럼
저도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만약 이 존 패던 목사님이 고난을 계산했더라면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서 죽은 줄을 알면서도 그는 고난의 영광을 본 겁니다.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살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계산에 넣지 않는 까닭은 그곳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다.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그게 믿는 거니,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니 나는 믿음대로 살련다 하면서 그 길로 걸어간 겁니다. 믿음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떠든 제가 여러분들의 당부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계산한 자가 아닙니다. 고난을 염두에 두면서 믿음 생활하는 자가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염두에 두고 그 주님에게 초점 맞추어서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우리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요, 고난을 계산에 넣지 마시고 주님을 계산에 넣으시고 더 큰 영광을 계산에 넣으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